반갑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취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들 이슬 같은 분들이잖아요. 이슬을 그냥 취한다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금방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우리 가정과교회 하면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로 교제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결국 이 가정의 확장은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사실 가정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지되는 그런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아빠, 엄마하고 맘먹을 수 있는 장소, 천국이죠. 천국 가면 오빠라고 해야 되나? 아빠 보고 오빠라고 해야 되나? 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들인데 다 알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관계랑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1번 준비된 결혼과 관련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부 교제 시간 부탁을 받으면서 전sek경제님이 다른 건 별로 강조를 안 하셨는데 마치는 시간은 없다, 제한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경건한 형제들이라 자매들이라 잘 들으시라 생각이 들고요. 그냥 딱딱하게 그냥 전하고 듣고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기를 강사가 하기 나름인데 제가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른 소리 자꾸 해가지고 배부른 소리 안 하려고 밥을 조금만 먹었습니다. 결혼제도 다 아시겠지만 누가 만들었어요? 결혼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거 맞아요? 하여튼 뭐든 이렇게 만들면 그 만든 과정에는 설계도가 다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그 설계도가 뭐예요? 사람의 설계도는 DNA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DNA라는 것에 우리의 생김새, 기질, 이런 여러 부분들이 다 계획돼서 설계돼서 우리 개개인이 있는 것처럼 이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나는 그냥 말 한마디면 돼, 이렇게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성경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백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혼자 사는 것.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혼자 살려고 작정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부르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나를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아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같기도 하고.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냥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결심하는, 헌신하는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하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독신의 은사라고 들어봤죠?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독신의 은사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네? 성경에는 독신의 은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독신은 은사도 아니에요. 은사라면 은사를 기록하신 말씀에 독신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제일 고참이 누구신가요? 그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다 짱짱하신 분들 모르겠죠. 앞에 몇 년생이에요? 90년생. 90년. 그럼 34. 네. 아직까지 그렇게 결심할 날이 아닌 것 같고. 독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난 독신의 은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독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은사로 설명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고요. 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안내를 해주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나는 혹시 독신의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뭐가 필요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담 혼자서는 어떻다?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배필을 지으셨어요. 갈빗대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운명 같은 만남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 읽으면서 이상한 거 느낀 적 없으신가요? 왜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까요? 뭘로 만들었죠? 아담은?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시죠?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지금 30년째 연구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추상적으로요. 추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뭐 그냥 믿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죠. 이해가 되진 않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우리 은혜랑 여진이랑 참 친자매간인데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친자매인데도 안 쉬워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만 하면 하나가 그냥 딱 되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결혼한 선배들 보면 어때요? 그냥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너무 좋고 막 절대 싸우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그러겠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가 되는 거.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둘이었다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좀 애매하죠. 원래 하나였는데 굳이 둘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성경이 삼위가 언제부터 삼위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원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처음부터 아들이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처음엔 어디 계셨어요? 어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뭐? 이상하다. 예수님 어디 계셨지? 같이 있지 않나요? 같이 계셨나요? 처음부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따로 계셨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들이 다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삼위고 어떻게 해서 하나고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은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시면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기는 아들을 낳은 분들이 위대한 형제님 계시네요. 우리 아들 낳고 나니까 아들이 첫째인가? 딸이 첫째지? 딸을 낳고 나니까 그만 낳고 싶으셨죠? 아니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첫째 아들을 딱 낳고 났는데 너무 감동인 거야. 하나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좋으셨겠냐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 같은 아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겁나 많아졌으면 좋으시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많은 아들들을 갖고 싶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리 같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거. 많이. 그렇지만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느냐?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우리가 지어진 목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오류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플렉트라고 하고 반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대하 형제님이 샘플로 계시니까 누가 보여요 형님? 아들 딱 보면
제 자신은 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냥 만족하시는 거야. 아, 날 닮은 아들, 날 닮은 딸. 여러분들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해라? 오게 하라. 왜? 왜 오라 그래요? 왜 오라 그래요? 한국 수업에 이게 대답 좀 합시다. 왜 오라 그래요? 기쁘시려고. 그렇지. 왜? 보고 싶으니까. 그냥 보는 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뭘 특별히 안 해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돼요. 그 안에 있으면서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드셨고요. 두 사람을 보니까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다? 겁나게 좋았다. 하나님 겁나게 좋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좋을까 하네. 제가 연애할 때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제 아내를 보는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희는 한 모임에 뭔 소리야 이게 결혼하실 분이라. 한 교회에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너무 교제가 좋으니까 뭐 매일 있었고 청년들은 주일날 저녁 9시, 10시까지 같이 교제를 하고 뭐 10시나 11시 돼야 이제 청년들이 헤어졌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더 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잘 가요. 그리고 집에 가면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집 전화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부모님 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려면 줄을 길게 늘려가지고 제 방까지 끌고 와서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11시쯤. 몇 시간 통화해요?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막 1시, 2시까지 통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막 이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제 아내랑 저희 집이 버스로 한 4정거장 되는 거리였어요. 새벽 2시까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원장님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 지금 새벽 2시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버스로 끊겼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기다려. 그리고 이래야지. 내정거장을 막 뛰어가지고 숨도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쉴 수 없으니까 쉬지 않고 저희 자매 집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들기고 나와서 봤지요? 갈게요. 그리고 또 다시 내정거장을 열심히 뛰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곳에 오래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심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만 보고 봤으니까 갈게요 하고 다시 내정거장을 돌아오는 걸음은 되게 가벼웠어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 함께 있고 싶은 거, 그냥 잠깐 보고 싶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그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한 우리들의 현실, 뭐 이것만 얘기하려고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실 거예요. 가정이 참 쉽지 않아졌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N4 세대라고 그러죠. N4 세대. 포기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뭐 3포 세대라고 했다가 5포 세대라고 했다가 지금은 N4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포기할 게 많아서 N4 세대라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세상이 됐고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이 가정이 생각처럼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바로 나오지. 미리 캔버스에서 이거 지금 해놓은 건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시간을 안 해놔서 그런가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이게 하나 되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부 내에서도 하나 됐다, 우리가 하나 된 청년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는 어때요? 누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너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어휴 바보야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이 하나됨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연약함,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연약함들을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는데 함께 기도하자. 주님이 이 연약함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됨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긴 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벗었나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뭘 입은 적이 있어야 벗지. 아담과 하와는 원래 안 입었거든요. 그렇게 벗은 것이 아닌데 이 표현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은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이 벗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게 부끄러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리기 시작했어요. 죄의 특성입니다. 가리는 것. 우리 가운데 뭔가 이게 일어나면 그것을 오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가려지기보다 자꾸 드러내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계속 경험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던 그 아담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완전 달라졌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알겠던 아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하나님 주신 저 여자 안 만들어주셨으면 제가 안 먹었을 텐데. 응? 이게 이제 죄의 특성이죠. 두 번째 특성 핑계대는 거. 이 죄는 인정하고 드러내고 용서함 받고 이것이 이제 잘 되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우리 삶이 이 신앙의 성숙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하고 주님과 화목한 관계, 평안한 관계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핑계대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혼에 설계도가 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의 개념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이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도움, 원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할 때 사용된 단어 에제르.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힘이 에제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아담의 에제르예요? 하와가 아담의 에제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모임 안에 성장하고 청년기를 보내면서 결혼을 앞두고 또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드는 마음이 뭐냐, 왜 여자는 돕는 배필이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어감 자체가 상당히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이고 뭔가 부족해서 도와야 되는 것처럼, 응? 남자보다 조금 낮은, 뭔가 조금 부족한 뭐 이런 상대라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감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을 때는 에제르,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야만 아담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형제들과 결혼해서 도와야만 형제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등한 관계,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남자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도움,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 우리 형제들 한번 쳐다보면서 너네는 우리 없이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자매들을 그냥 억누르고 말씀하는지 형제한테 잘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결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형제들은 어때요? 결혼만 하면 자매가 나에게 순종하면서 아주 나를 상전 떠받들듯이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깨지죠. 결혼하기 전에 깨지기도 하고. 자매들은 보통 어때요? 결혼하면 형제가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쳐다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관계, 이 죄 가운데 만나게 될 관계라서 그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남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돕는 거지 약한 자가 돕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보다 하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더 힘이 세고 더 똑똑하고 잘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여보 이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할 때 어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치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별 내용 없이 하와 아담도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자매들이 절대 하등하거나 뭔가 부족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자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뽕이 좀 올라가나요, 선생님? 우리 자매들이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은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맞은편에 있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그래서 마주하고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거울 왜 봐요? 거울 왜 봐요? 자매님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거울을. 형제들도 거울을 많이 봐요. 거울을 왜 보죠?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살피려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의 맞은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 결혼의 만족도, 결혼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무슨 배필로 살아요? 바라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중매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프로필을 좀 보내라, 원하는 배우자상을 좀 써서 보내라, 그러고 내용을 보면요 거의 자기가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걸로 도울 수 있는 형제였으면 좋겠어요. 도울 수 있는 자매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정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는데 거의 자기가 바라는 배치. 기본적으로 뭐 신앙생활은 잘 하고요. 뭐 은사도 있고요. 주님 잘 섬기고요. 직장도 안정되면 좋겠고요. 이런 거죠. 네. 그 내용을 딱 받는 순간 결혼 못하겠다 얘기할 정도로 그걸 바라는 게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결혼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누구를 내가 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돼요. 좀 부족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뭔가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은 나를 환영해 줄 리가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왜? 더 갖춘 사람을 찾게 될 테니까. 뭐 세상의 원리랑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결혼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자, 질문. 하나님은 내가 결혼할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정해놓지 않으셨다. 정해놓으셨다. OX. X. X. 또 용감하게 X를 외치는 OX.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정해놓으셨을까요? 안 정해놓으셨을까요? 옥스. 옥수라고 하면 뿔에 받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배우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 배우자, 그 사람과 결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선택의 자유를 네,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사람,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매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좋아요. 그걸 결혼했는데 물 안 묻혀준다고 고무장갑 10세트씩 사주고 이러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배우자로 주신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요즘에 아주 혁신적으로 들려지는 말,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사이에 있죠? 같은 모임에서는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이것이 바로 오류 중에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봐왔고 뭐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허물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속에서 누구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거절하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또 최근에 이제 중매라면 어려운 상황, 아까 식사하면서도 좀 교제를 했는데, 기호 형제님하고 좀 교제를 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자매들은 일단 위수 지역이 있죠. 결혼하면 서울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 많은 요청이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갈 자매들이 없어요. 현실적인 부분들 제가 이렇게 무시하고 싶거나 그러진 않는데, 참 그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외국에 있다면 외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지방에 있다면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열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서울을 떠날 수가 없어요. 혹시 떠나더라도 경기도 정도면 출퇴근 좀 늦어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하나님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 부모 중심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담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보아스와 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을 한 가정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또 부모 중심으로 운영이 됐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함대로 아내를 선택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고요, 다윗도 좋은 선택도 했지만 좋지 못한 선택도 했죠. 암논도 그랬고요, 아합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고른 이런 결혼의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결과들을 냈죠. 삼손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이 반대로 가면서 눈이 다 뽑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요. 다윗도 어느 날 그냥 육신에 이끌려서 취하려고 했던 그 아내를 통해서 정말 많은 피를 보게 됐고 그 자식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암논은 또 어땠나요? 탐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탐하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저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여자와 하룻밤 지내고 나서는 미워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됐죠. 아합은 어떻죠? 이세벨과 결혼했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결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결혼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하셨어요. 아까 소두에 말한 대로 하나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을 하게 되면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제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게 될 때 정말 완전한 하나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물론 교회도 그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는 사실 하나 되는 것이 가정만큼, 부부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대면 해도 되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대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가정이고요, 부부라는 것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연합을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도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MBTI 해보면 맞는 게 F 하나 맞아요. 저는 대문자 E고요. 제 아내는 소문자 I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워낙 나대는 스타일이고 자매는 또 조용하고 그냥 은밀하게 일하는 스타일. 저는 계획 없이 그냥 막 즐기는 타입이고 제 아내는 사소한 거라도 계획해요.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처음에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됨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그동안 몰랐을까 할 정도로. 그 부부간의 하나됨이 경험되면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거는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져요. 그냥 뭐 교회 성도들은 나를 내 아내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조금 짜증나게 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아내만큼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인내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면서 이 연합을 위해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영역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저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매들이 싫어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네. 에베소 4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또 좀 예민한 단어죠. 응? 우리 자나만 복종이라고.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나를 좀 낮은 사람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응? 억지로 나를 억압하려고 하고,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복종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남자가 더 높고 뭐 더 귀하고 이렇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근데 형제들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종하게 만들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뭘 보고 복종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어른들은 안 계시지만 형제들이 더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더 리더십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형제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걸 배울 수 없는 거죠.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누구의 먼저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은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서 더더욱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결혼하자마자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하락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의 조디 벤레미오 교수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름 어렵습니다. 결혼 만족도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17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느냐? 결혼하고 4년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기대했던 만큼 그런 인간이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결혼 전에는 막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또 아이 낳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됩니다. 4에서 7년 사이 또 20년까지는 완만하게 내려가요. 이때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일까요? 육아, 자식들 키우느라고 이제 부부간에 신경 쓸 틈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져요.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뭐 다 출가시키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또 부부의 시간이 오는데요. 그때부터 또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대면 각자 살다가 갑자기 같이 뭔가를 하려니까 되게 이상한 사이가 돼가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대요. 요즘 50대, 60대 뭐 이런 분들도 보면 집에만 가면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이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보이는 이상이가 먹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왜 아담의 머리뼈나 발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게 하거나 아담의 발에 붙은 뼈로 하와를 만들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협조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의미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탈무드 우리는 그냥 뭐 이스라엘의 무슨 격언이나 이런 내용들 기록해낸 책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탈무드는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성경만큼은 아니어도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머리뼈나 발뼈로 만들지 않았다. 머리뼈로 만들어서 남편을 지배하거나 발뼈를 만들어서 아담의 하와를 지배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협조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빗대라고 우리 말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옆구리,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뭐 동편, 서편,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있듯이 한 편이 한 편.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를 한 편을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가 되려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원리인 거죠. 원래 하나였던 그 안에서 뽑아낸 한 부분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설계적인 의미입니다. 다만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 있고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동등하게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갈빗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물론 이제 결혼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교정 좀 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승리자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귀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가 개입한다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교제와 한 모임 안에서 청년들이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들로 발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질문 있으시면 결혼과 관련돼서 아니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 있더라도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준비된 질문을 사전에 우리 전석형 재님께서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 그걸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셨을 때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맞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안 맞았던 부분이 없었어요. 좀 만나면 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너무 다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애 기간을 좀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30명에서 50명은 만나봐야 사람을 안다 그래요. 성경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서로 만난다 하면 얼만큼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특히나 연애 기간에는요. 그 사람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씌어요? 콩깍지가 씌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여. 그래서 막 게으른 게 여유 있어 보이고 막 지저분한 게 유연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결혼하면 그게 다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게을러. 더러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기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든지 문제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없고 내가 뭔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 안 맞는 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예전에 지금 꼭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중매를 하게 될 때 미리 결정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인도자들을 신뢰하는 거죠. 형제님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만남을 주선해 주신 분이라면 주님 뜻으로 인정하고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결혼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선자리에 나오는 분들도 여전히 계세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가졌는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나랑 얼마나 안 맞는지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부간에는 내면 안에 있는 막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정말 막 내 본성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어디까지 내가 악해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하시려고 내 아내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싸울 때는 정말 진짜 막 너무 믿고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특별히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형제님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형제님이 그 지금의 그 자매님을 만나셨을 때 이 자매님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우자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고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감정의 영역이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만약에 감정이 없어도 그런 결혼이라는 게 가능할 건지. 네,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요. 이거는 뭐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친한데 너를 위한 네 아내감이야. 말씀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겠죠? 적절하게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하기를 원했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주님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뜻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제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고 일기장에다 썼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진행할 때는 아니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저는 결혼을 하고 싶고 한데 이왕이면 이윤이 자매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일기장에 써놓고 기도를 했죠. 그게 한 1월 정도부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8월 달에 자매를 결혼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볼 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걸 확실히 믿고 결혼했는데 안 줄 수 있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주기를 기대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감정의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해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만남을 주셨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감정으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사랑이 결혼을 유지시켜 주는지, 결혼이 사랑을 유지시켜 주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에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아스가 롯을 보았을 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네. 처음엔 되게 당황했죠. 자고 일어날 때 발밑에 여자가 있으니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네? 이러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감정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보아스가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겠죠. 감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이 되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랑도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예쁜 형제, 잘생긴 형제, 예쁜 자매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고 첫날 밤에 이렇게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잠깐이에요. 그걸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결혼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아내를 데려다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내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사랑은 성장되는 것이죠. 내 감정으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면요
많이 실패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감정이 오래 안 가거든요. 내가 100이라는 사랑을 보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막 깎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6개월도 채 안 가서 거의 그냥 남는 거 없이 깎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전적인 예를 보여주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뭐야, 이런 여자가 없어.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여자를 주시더니 이렇게 감동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여자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마음이 전혀 안 들면 그것도 좀 어렵지 않겠어요?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게 자매를 사랑할, 형제를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보다 앞서서 내 감정이 앞서 있으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감정일 수 있죠. 감정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내가 별로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 뜻으로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감정이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저 형제는 아니죠. 이런 마음이 막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원리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없으시면 하나. 네.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가? 왜 그런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답을,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 해도 되느냐? 이런 이제 답은 일단 썼지만, 이게 이제 감정인 거예요. 감정으로 시작되면 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이에요. 형제자매들은 세상에 나가도 매력적이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다가올 수 있고요. 근데 그 다가온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야. 예쁜 사람이야. 그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믿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믿으면 되잖아. 구원시키면 되지. 이런 이제 열박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주실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잠언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성도 집회를 하는데 안 믿는 남편들, 가족들 그 대상들만 따져도 한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평생을 20년, 30년, 40년을 안 믿는 사람하고 사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직도 지금도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자매는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셋을 낳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하고 관계도 힘들고 직장 문제도 어렵고 자녀들도 자꾸 아프고 너무 힘들어.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예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주님께 더 혼나야 돼요. 제가 주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더 혼나야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거,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거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에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육신과 영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늘 육신이 이겨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영이 더 깨어있고 그게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먹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안 된다고요. 부부는 특히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경험상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여러 증언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니까 그렇게 결혼하고도 별로 안 힘들게 살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불신자들과 만나는 일. 그래서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멋진 남자가, 예쁜 여자가 나한테 와서 관심 있다고 사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겠다고 하네? 뭐라? 외모도 괜찮은데 신앙도 갖고 싶어해? 그러면 괜찮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영적인 관심이 있고 영혼의 관심이 있다면 뭐 그런 관계를 떠나서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하죠. 성공한 케이스 혹시 주변에 있나요? 불신 결혼했는데 믿음 안에서 너무 영적으로 건강하게 아주 본이 되게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한 케이스는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7, 80%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혼자만 믿든지 이 가정 안에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일 불신 결혼하는 이런 경우에는 출교는 성경적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청년들이 궁금한 내용인가요? 불신 결혼하면 출교해야 돼요? 이거거든요. 불신 결혼했다고 출교된 케이스를 들은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불신 결혼하면 출교시키고. 뭐 이건 교회의 분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출교의 목적은 생명의 유지와 잃어버린 자의 회복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더 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올 텐데, 출교의 목적은 교회의 생명,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사안인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출교시키지 않으면 교회에 계속돼서 질병을 가져오고 심각한 병을 초래한다. 그러면 출교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술을 한다 그럴 때 그냥 막 조금 아프다고 조금 뭐 잘못됐다고 막 다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잘라버릴 때는 심각한 몸의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줄 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라내는 목적도 회복에 있어야 돼요. 출교를 시켜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교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출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제 이 출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 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때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도 난 안 듣겠다, 싫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 가서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들으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출교와 관련된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한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이제 불신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이제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결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관계가 더 지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네가 결혼을 안 하고 이 사람과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거절하고 이 사람을 결혼할 거다 하면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일단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럼 기다려라. 복음교제 계속 하겠다 해서 이제 복음교제 계속 했는데 그 사이에서도 이 자매가 이제 이런 관계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불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혼전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 상태로는 이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하는 관계에 있지만 저를 권해서 계속 징계 가운데 그래서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기간들 한동안 가졌었죠. 그렇다고 이 문제가 과연 출교까지 가야 되는 문제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헤어질 수 없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계속 반대하고 교회를 안 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제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4년 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돼요. 곧 믿을 것 같고 곧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생각난 거 있나요? 없나요? 넘어갈까요? 모임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느냐? 요즘 이게 많은 이슈들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꼭 뭐 모임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나요? 교파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안 되나요? 구원만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해들인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우리가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정말 그런 마음에서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예레미야 17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생존대로 보응하는. 네. 우리 마음을 주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혼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면 이제 교파교회 다니거나 이런 때는 이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적용을 거의 잘 안 시켜요. 우리처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제해 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교파에서 배워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분별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적인 감정이나 욕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와 같은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직장이나 다른 사람 속으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 아까 다 드렸죠. 작년에 결혼한 커플인데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같이 뭐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관계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할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고 형제가 제가 이제 연락을 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그런 진짜 복음에 대한 관심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확인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여성분이 거주지가 어디냐?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보다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거주지 근처에 있는 지역교회로 연결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결혼 결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분은 이제 그 지역교회 사는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연결을 해서 복음을 듣고 결혼을 나중에 이제 구원 받은 다음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케이스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교회로 데려오는 이러한 관계들보다는 진짜 구원은 그 형제에게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보면 헤어져라.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너가 정말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고 같이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그 현재의 마음, 나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네가 구원을 받아야만 결혼을 위해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을 지역교회에 인도해라. 그렇게 했더니 형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지역에 있는 장로님께 이제 소개를 하고 복음을 계속 듣고 그러다가 이제 확신하고 침례받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관계들이 생겨서 저 사람 정말 주님이 잘 사용하실 사람 같고 뭐 재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함께 이제 그런 분이 볼 수 있다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이런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앞서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마음을 두시고 그 사람이 그 일에 기꺼이 순응한다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흔치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케이스조차도 흔치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초기에 끊어라 라고 하는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로 형제님들이 소개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꼭 중매로 만나야 되나요? 네. 이 질문에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싶으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한 경험 여러분들의 부탁도 하고 현재 중요한 상황들을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데 청년부가 지금 이렇게 25명, 30명 이렇게 되게 하신 것도 좀 놀라운 은혜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청년부 명단을 보니까 결혼 종년기에 오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안에서 MT도 자주 하고 청년부 프로그램 자주 하고 교회에서 성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저 자매면 좋겠다, 저 형제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주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리더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 형제는 참 좋을 것 같아. 저런 자매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매 마음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은데? 이러면 어떡할까요? 되게 애매해져요, 그죠? 나는 좋아라고 했는데, 난 싫은데? 이러면은, 이제 같이 있기도 있기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한 명은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인도자들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보고 주님이 이 자매를, 이 형제를 보여주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면 여러분 인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 주님 주셨는데 혹시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혹시 결혼은 다른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물어봐. 자매가 마음에 있는데 저는 사귀는 형제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요. 직접 하게 되면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상대방이 혹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마음이 있고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시작을 인도자들의 보호 가운데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만나?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다 폭로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교제하다가 주님 뜻이 아니라고 분별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순종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 하나는 신앙적인 상처를 가지고 모임을 떠나거나 떠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로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인도자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적절한 때가 되면 만남을 주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감정 또 딱 보면 알잖아요. 또 우리가 네가 나한테 혹심을 품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형제들 가운데에는 주목받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목받는 형제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떤 상황이 되냐? 삼각관계, 다각관계 이런 게 돼요. 이게 세상 일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 시간에 이렇게 교제했지만 저희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 한 3년 사이에 청년들이 30명, 40명 가까이 이렇게 됐거든요. 다 거의 결혼 정년기에 형제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데 저희는 매일 만났어요. 월요일 날은 청년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화요일 날은 일꾼 형제님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날 수요 집회고, 금요일 날 기도 집회고, 토요일 날은 청년회가 없었는데 그냥 청년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청년회가 없었는데 그냥 할 거 없는데 교회나 갈까? 그럼 교회 가면 청년들이 다 열댓 명씩 모여 있었고, 주일날은 청년부가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까지 다 끝나고 나면 9시, 10시 될 정도였으니까 목요일날만 하루 안 만나니까 하루 안 만나는 것도 이상해. 목요일은 그럼 친교의 날로 모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자취하는 형제자매들 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운동도 하고 남산 같은 데도 같이 막 떼몰려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함께하면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서 이 결혼 문제들 적극적으로 중간에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감정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자취를 몇몇 자매들이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모임에 결혼해서 기도하는 형제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하면 누군지 막 궁금하잖아요. 누구 형제야? 근데 이 자매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 형제인데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매들 간에도 이게 관계 교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청년들끼리 교제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마음들이 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매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누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연결해 주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성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형제님 해주시면 그냥 주일 뜻을 알고 나갈게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이 없을 뿐더러 만나서 이제 교제하다 보면 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님의 뜻이지 아닌지가 보다 나랑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MBTI 해가지고 서로 상극이다. 그럼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사람을 만나서 곤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제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에 제가 말씀 시간에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는 과정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 학원이 9월 달에 시작할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어서 형제 5명, 자매 5명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 따로 자매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세세한 것까지 실제적인 경험들, 상황들 교제하면서 결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 우리 형제들은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다 만나고 싶죠? 네. 현숙한 여인 쭉 설명해주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런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숙한 여인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럴 만한 배우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형제를 만나고 싶고 좋은 자매를 만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내가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자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좋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교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웨딩 플래너 과정에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상황이 생기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더 어릴 때 잘 배워서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면 좋겠다. 제가 해보니까 30대 넘어간 사람들은요 잘 안 먹혀요. 자기 경험들이 많고 이미 이제 환경 자체가 어떤 다른 변수를 선택하기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20대 초반에 가르쳐가지고 20대 중반 되면 그냥 결혼하는 걸로. 난 안 돼? 안 늦었어요. 그래서 잘 배워서 결혼을 준비하고 준비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렇게 꾸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밖에서 시끌시끌 해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기꺼이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